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점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잘 섬기는 심부름 많은 그런 부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주간에 이 현실의 문제를 늘 우리가 갖고 있고 여기 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 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 문제가 나한테 더 많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의 문제도 계속 다가와요.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또 왜 그러지?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두려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동물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인간 관계가 여기에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갈등도 있고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상처받고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다, 복음이다 이전에 관계 속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소한 것, 조그만한 것에 많이 넘어지죠. 그리고 사실보다 어떤 감정적인 것에 우리가 많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 진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말씀 받도록. 오늘 제목이 예배 점검인데요. 자동차를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우리의 믿음도 끝에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내 현장과 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배가 많이 등한시되는 시대가 됐어요. 또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어떤 영상 때문에 굉장히 예배가 형식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모이는 것에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씻고
받고 준비하고 이 오는 것하고 편하게 영상 들어서 예배 드리고 동영상 보고 그런 것에서는 굉장한 예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죠. 물론 뭐 영상 봐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나에게 성취가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 중에 성취가 됐어요. 7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때문에 생명 보존 위에 나를 앞서 먼저 보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솔직히 요셉이 사람이잖아요. 미움과 갈등과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 중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성취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할 테니까 너 모세가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 시켜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14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18절에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느니라. 고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의 문제 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냐? 문제를 피하기만 하는 급급한 사항이지, 그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의 성취는 붙잡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문제가 있으니까 더욱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우,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깨닫고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줄까? 에이, 모르겠다. 나 교회 안 다닐래.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속에 되어지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3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구나, 어려움만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넘어져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지,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를 어렵게 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성취가 되느냐,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시대와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교회를 세우셔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받아라, 이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자꾸 강단의 말씀 하니까 뭐 사람의 말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 얼마나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거의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사실요, 하루에 매일 3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답을 싹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도 듣지 않는데 뭔가 그냥 한 판을 해보겠다고 응답 달라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곤란하죠. 하나님도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어떻게 말씀이 꿀보다 달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면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주의 종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문제는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 문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와 오전에 강단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본질과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시대마다 유명한 책들, 소설책들 그때 인기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주 지식적인 것도 옛날은 맞고 지금은 틀려요. 그때는 틀려도 지금은 또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담는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왜 그러냐 이러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집니다. 답이 계속 오는데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우리의 모든 육신, 골수, 뼈, 찔러 쪼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마른 뼈, 내 현장의 마른 뼈, 내 자신의 마른 뼈, 우리 교회의 마른 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린 지식을 듣고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멋있는 말을 듣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언 붙잡지 마세요. 세상에 명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어느 성도님들 댁에 가면은 명언을 이렇게 해놓은 또 분들도 계셔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안타깝죠. 명언 붙잡지 마십시오. 멋있는 말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야 돼요. 절대 떠나지 않는 말씀으로. 그래서요, 평생에 내가 붙잡을 말씀을 있어야 돼요. 개개인이에요, 다. 내가 평생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새 은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계속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새 은혜를 받아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어려움, 갈등, 염려, 말씀을 받고도 얼마나 그런 게 들어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단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요, 일어나자마자 동시에, 기상과 동시에 말씀을 들으세요. 비몽사몽이든 정신이 없든 말씀이 안 들리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트시면 돼요. 낮에는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차에도 계실 거고, 또 일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지만 차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셔가지고 뒤에 빛이 되는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를 딱 가실 때 챙겨가세요. 그래서 영상을 틀고 녹취본을 그대로 눈으로 따라가면서 줄을 그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집중됩니다. 생각이 분산되고 그럴 때 어차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녹취가 그대로 녹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상만 틀고 눈으로 따라가서 중요한 부분에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은 그 말씀을 출처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땠는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밤에는요, 강단 메시지를 일단 틀으세요. 틀고 들으면서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약간 애들 수준의 1차원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답이 돼요. 모든 인간사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과정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적용하실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걸 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하고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답이 되도록. 자,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응답이 오니까요. 기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기도를 모를 때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의심, 불신앙,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불의 숲을 이르러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과 응답을 사실상 이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의심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의심 많은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때는 도망도 다니고. 근데 13장 18절에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니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12절에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100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흉년 때에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버렸어요. 19절에 그러니까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셈의 근원이 됐습니다. 셈의 근원이라는 것은 물의 근원도 맞지만 기도의 근원, 예배의 근원, 경제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진짜 이거는 어떤 이상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그때 그냥 그때 인물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 현재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보다 대단하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말씀이 답이 되고 기도가 답이 될 때. 헤매는 거 아닙니다. 답이라는 거는 내가 확실하니까 잡는 거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으면 그거 적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나 이거 안다. 이 문제 안다. 답은 이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기도가 답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25절에) 이삭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에데들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봉사헌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내가 보이리라.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때 뭐 하는 거 없습니다. 복음도 전할 수 없고 갇혔는데요. 지혜수들한테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제수들이 다 들으면서 그 감옥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뭐 한 거 없죠? 기도하고 찬양한 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요, 아까 전에 적용했던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걸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오시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오시면 좋아요. 오셔서 강단의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트세요. 틀어놓으시고 눈을 딱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하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막 부르짖고 이것도 기도지만 말씀을 틀어놓고 눈 감으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요, 주보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를 좀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읽는 것만 해도 기도고, 복음 누리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 1번부터 6번까지 요것만 읽어도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진짜 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장, 지역, 가정, 개인, 교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쫙 읽어보셔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주보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기도문만 활용해도 어마어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생각 안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것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틀어놓고 눈 감고 듣기만 해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을 쫙 향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이사 왔잖아요.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릴까요? 10초 딱 걸려요. 그럼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영상 틀어놓고 눈 감고 또 집중하고.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교회에 사시고 그러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약간 시간 나고 약간 비시간이 있다 집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요, 나는 정말 이것까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큰 소리로 찬양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겨요. 찬양을 부르면. 그러니까 밖에서 하고 하면 야가가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그 공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공간, 그런 부분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 어떤 이 영적인 힘이 딱 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적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약간 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영적 실천을 하냐? 먼저 개인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개인 예배가요, 무슨 예배를 절차적으로 사도신경, 찬양, 기도, 말씀 그렇게 말고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중에 나에게 오는 딱 한 단어 아니면 제목만이라도 딱 붙잡고 묵상만 해도 그게 개인 예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사는 지역과 현장에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내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 명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부딪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할 대상자를 적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한 명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딱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의 감독이 딱 와요. 그러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인사 정중하게 하고, 그 우리 교회 전환점이 있잖아요. 아니면 훈련 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그분을 드리면 됩니다. 복음 전하지 말고 그걸 먼저 드리세요. 아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분한테 전달하면 돼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뭐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쫙 드리세요. 선생님한테 아니면 누구누구한테 요거 좀 드리고 싶다. 선물이다. 뭐 얇고 좀 얇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갈급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갈급한 자를 붙이셔요. 왜냐면 생명운동,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전도 다락방을 딱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생명운동, 복음운동, 영접운동, 갈급한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연다니까요. 이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목만 우리가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 이제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해요. 한 명만 먼저 기도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전환점이나 소책자 깨끗하게 비닐에 동봉을 하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입니다. 갈급한 자를. 그럼 하나님이 전도 다락방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한번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뭐 설교를 아주 뭐 잘하시고 영적인 부분에서 전도 잘하고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쓰실 수밖에 없냐? 한참 복음을 전할 부산에서 그때 이제 전도사 이제 교육자로 있을 때 학교 현장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면이라면은 비가 오면 가시겠어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산을 가지고 우산을 쓰고 운동장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사로 보지만 아니거든요. 그걸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우산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비 오는데 뭘 어딜 가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꼭 비가 와도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현장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답이 되도록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요, 24장,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24절만 보시잖아요. 23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았나, 또 행여나 등한시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생각했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기도가 답이 되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배를 너무나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